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행진과 멈춤. 네, 인생의 행진과 멈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야 할 때를 모르고 멈추어 있다가 뒤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멈추어야 할 때를 모르고 계속 가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 때론 멈추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처럼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절 이후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머물렀고 행진하였고 머물렀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행진과 멈춤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의 행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행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론 그 걸음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혹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멈춤의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하라.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걷고 멈추는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걷고 멈추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혹 그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걷고 잘 멈추는 인생을 살게 되시길,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걷고 멈추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이어서 민수기 9장 18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행진하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걷고 행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멈추고 진을 칠 때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고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멈추고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걷고 또 때론 멈추었는지, 삶을 살아갔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구름이 멈추면 그 행진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멈춤의 기간이 며칠이든지 몇 주든지 혹은 몇 년이든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때론 걷고 멈추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름이 언제는 며칠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언제는 몇 주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언제는 1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했을까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만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인내를 요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혹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걷고 때로는 멈추는 그런 인생의 삶을 반복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나를 깎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하라.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도저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죽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피할 곳을 허락하셨고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숨어있는 그 엘리야를 먹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 내가 의지했던 그 힘 때문에 더 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걷든지 멈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걷고 멈추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더워 죽겠고 밤에는 추워 죽겠는 곳, 항상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이끌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이불 속처럼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힘주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결국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길이 그 어디에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내 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치면은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구하러 오는 그 구조사를 의지해서 내 몸에 힘을 빼고 그 구조사를 의지하면 우리는 물에 빠졌을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가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고 너무나 위험한 그 광야에서 때론 걷고 때론 멈추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너무나 두려운 그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케냐 강성영 선교사님 잘 아실 텐데요, 우리 강성영 선교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셨는데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물 파는 업자들과 기계들을 다 데리고 수십 킬로를 달려서 한 마을로 갔는데요, 결론은 그 마을 주변에 너무나 모래들이 많아서 그곳에 우물을 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래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물을 파지 못하고 우물 파는 업자들이 다 철수해버렸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낙심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성영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 감사하자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에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우물을 파려고 했던 그 지역이 다 침수됐다고 합니다. 물에 다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팠다면 그 우물조차 다 침수돼서 아예 우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던 것이죠. 그 간증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물 파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론 걷고 때론 멈추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때론 걷고 때론 멈추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잘 멈출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우리 육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